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안전도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전도라고 얘기하면 그 행복, 평안함, 또 안식,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인생이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축복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이 왜 다른가 하니까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느냐, 또 내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그의 안전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 왜 무속인 찾아가고 점 보러 가고 사주 보러 가는 겁니까? 왜 점쟁이를 찾아가죠? 안전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안이 늘 엄습해 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미래가 불확실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현재가 불안하고 늘 염려, 근심, 걱정이 차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늘 우상에게 찾아가서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안식을 누리고 늘 평안함을 누리니까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그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걱정 안 하면 될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걱정 일부러 땡겨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러 고통받으려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지죠? 자꾸 와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더러지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인생의 집이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반석 위에서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아주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물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지만은 내가 살려야 될 저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은 아주 반석 위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 줘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그 집이 무너지는 그런 집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주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두 응답을 놓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것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리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이것이 맞는 진단일까요? 틀린 진단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진단이시기 때문에 이 진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 강조하신 게 뭡니까? 열매를 강조하신 겁니다. 열매. 무슨 말씀이죠? 합당한 열매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위는 뭐가 오죠?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열매인 거죠.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에 따른 열매가 와요, 안 와요? 결과는 옵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내 행위에 따르는 결과, 이것이 열매인 겁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것을 잘 좀 이해를 먼저 하시고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면 되는데 첫째 부분이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가 하니까 예수님 사역하실 그 기간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수님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믿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저분이 구세주가 맞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병 고치시는 기적,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좋아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이 육적인 그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는 사람, 예수님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자녀 되려고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되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육신적인 거 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현 시대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생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백성 중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반대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저 가난하고 저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어떤 나라라고 부르죠? 흔히 쓸모없는 나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뭐 제3국이니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겨주신 겁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먼저 세워진 교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작은 자중, 너무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 가정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죽어가는 그 작은 소자,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알아야 돼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죠? 육신의 본능대로 이끌려 살아갑니다. 원초적인 본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반드시 뭐가 되어져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생명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냐, 거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와지게 되어 있다.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망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열매는 거짓이고 사탄의 열매는 타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열매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마귀의 영은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영생을 얻은 영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은 거룩함을 향하여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거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회를 했습니다. 그 말이죠. 저는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닙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목회했는데 왜 저를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한 거죠.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불법을 행한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역사를 내가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을 행한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도 불법을 행한 자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열매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진짜 선지자 노릇했는지 그 선지자 노릇한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는 겁니다. 진짜 귀신을 쫓아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다. 거기에 속지 말고 그 역사 일으킨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쏘가요. 왜 쏘가요? 큰 역사 일어났다고 쏘가요. 귀신 쫓아냈다고 쏘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쏘가요. 그거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따라갔다가 같이 망하니까. 좋은 열매 맺는 곳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열매를 맺는 곳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곳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우리 가문 전체, 후대와 모든 친지들까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을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쓰나미에도 어떤 파도에도 어떤 풍랑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태풍이 한번 오면 저기 우리 정원산 있는 동네 그 공석에 가면 동네 앞에 옹벽이 쳐져 있잖아요. 큰 태풍이 오면요, 그 옹벽 안에 바위들이 돌들이 무수하게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 파도에 의해서 바위가 옹벽을 넘어서 들어와 있어요. 통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제가 들을 수 없는 돌도 넘어와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돌들은 반석일까요? 반석이 아닐까요? 이런 돌들은 절대로 반석이 아닙니다. 20m, 30m, 100m의 쓰나미에도 끄떡없는 바위가 바로 반석인 겁니다. 그걸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길에 의해서 튕겨서 나는 건 그건 돌멩이에요. 돌멩이. 돌멩이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큰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받침이 이 큰 반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제 자연에서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바위 반석,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라고 하는 거 있죠. 한 산봉우리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중장비로도 그거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조각 내야만 그 무너뜨릴 수 있죠. 그 자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울산바위는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지진 일어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은 땅에 박혀져 있는 겁니다. 아주 기초석처럼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울산바위는 거대한 바위지만은 그 반석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굳게 서서 그 어떠한 지진, 어떠한 풍랑, 어떠한 태풍, 어떠한 쓰나미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이 반석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반석이 뭐냐? 그럼 우리가 허구한 날 그 반석이라도 거기 가서 붙어서 살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반석, 우리의 영적인 반석은 뭔가 하니까 이사야서 2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우리의 영적인 반석은 누굽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다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터졌다. 단번에 걱정이 일어나죠.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단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걱정부터 일어나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죠. 좀 안 좋은 소식 들려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버리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왜 큰일 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욥에게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왜 괜히 하나님 섬긴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주신 복 없어져 보세요.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욥을 한번 해봐라.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에 헌대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이 욥을 괴롭게 한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봐라. 왜 축복이 없어졌냐? 네가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축복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마귀의 참소 때문에 그랬다는 걸 누가 압니까? 자기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욥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친구들이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하기는 했다. 그런 말은 하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욥의 인생이 마귀의 시험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 원상복귀가 되어졌죠. 배로 더 많아졌잖아요. 또 자식도 하나님 그대로 또 다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 마귀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시험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무엇만 하라? 이 하나님을 신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반석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32절에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어떠한 환난에서도 바르게 지켜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잘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다윗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무서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다는 증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상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의 중심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2 아들을 죽인 저 공산주의 좌파 안제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어요. 2 아들을 죽인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양 아들로 삼아서 재산도 다 상속시켰다니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셨으니까.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담겨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반석이 되니까 2 아들을 죽인 사람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하나님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서가니까 교회의 역사를 빛나게 만들고 그 역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역사가 없다면요, 지금 교회들이 늘 비판만 받고 있는데 정말 저 교회를 없애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무력화되는 이유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알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 믿고 교회들이 마음껏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반석이 됩니까? 절대 돈이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이 반석이 됩니까? 절대로 권력이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반석이 됩니까? 절대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다가온다. 우리에게 정의롭게 다가오고 진실하게 다가오고 거짓이 없는 것으로 다가오고 공의롭고 바른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정말 믿으면 염려도 사라집니다. 근심도 사라집니다. 인본주의 사라집니다. 절대로 세속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꼭 한번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가문을 반석 위에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신분에 맞는 행위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모습의 행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러면 못 믿는 행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그 성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성품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라. 그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영생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 말씀의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나와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 말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떤 말씀인가요? 공생의 3년 동안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남기신 말 전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바로 나의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된 말씀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같이 둘러대라. 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줘라. 그러면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더 용서해라. 전부 다 예수님의 이런 교훈입니다. 뭐 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특히 누가요?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을 정말 그들을 살리고 구원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 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생활의 원칙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제자가 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과 그에 관한 규례를 다 지켰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겠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한 가지만 더 해라.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어. 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지켰는데, 십계명 다 지키고 말씀 다 지켰는데 뭐만 못하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은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왜 따왔다는 거죠? 결국은 그 물질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아닌 거죠. 그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까? 못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물질관에 관한 말씀이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시면 도둑이 온다. 좀 먹는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 없어지게 된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러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런 것들이 삶의 원칙으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켜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지켜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가짜는 아닙니다. 가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느냐? 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뭔가 하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존재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누구의 조정을 받죠? 악한 마귀 사단의 조정을 받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23절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다. 사람들이 너무 거짓된 것으로 가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는 모든 선지자들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아예 넣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을 자처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마음껏 해봐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찌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휘둘려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 다 멸망받는 겁니다. 다 재앙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넣을 정도로 거짓말하는 자가 너무 많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다. 그러니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처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보이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망한 인생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으로 행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강대국들에게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사륙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에 휘둘려 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와야 복을 받아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데는 복음이 없다, 축복이 없다 외칩니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놓고 뭐 하죠? 자기 배를 두드립니다. 성도들 공회를 지어짜서 자기 배를 두드립니다. 자기 이만 챙깁니다. 자기 재산만 정식시킵니다. 죽어가는 영혼 돌보는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만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만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단체가 수도 없이 많이 곳곳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니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 세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킨다.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서 반석 위에 서도록 해라. 그래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오직 여호와로 만족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보지 않으면 이런 거짓된 것들에 우리가 휘둘려 넘어가서 나라도 무너지고 세계도 무너지고 모든 재앙으로 세상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